오늘 본문 이제 앞에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9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변화산, 산에 올라가심에 변화되어지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2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옷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데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옷이 광채가 난다, 휘어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그러한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성경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머지않아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볼 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귀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그 제자들은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이게 정말로 큰 은혜인 게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그 세 명의 제자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고 이 사람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 두 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은혜이고 정말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두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곧 이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죽음에 대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돌아가시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이 변하시고 그 여러 가지들을 나누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에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존재인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두렵죠. 무섭지요. 떨리죠. 정신없죠. 정말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집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거죠.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구름 가운데서 구름이 쌓이게 되고 구름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내려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충격적이에요. 놀라워요. 혼란스러워요.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어요. 구름 가운데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예수님이 9절에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혼란스러워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의
조상들 중에 대표하는 사람들과 만났다니까요. 엄청난 은혜예요. 음성도 들려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딱 좋겠는데, 그래서 풋밥받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딱 좋겠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부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혼란스러워요. 그게 더 괴롭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한 것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더구나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노를 저었을 때 확실히 저어서 멀리 가야 되고, 돈이 들어왔을 때 더 확실하게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세 명의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를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 속에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과 매한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도 그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희미한, 멀리 있는 얘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보다 우리는 더 정확하게, 더욱더 명확하게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사건도 어떻게 벌어질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알고 있지만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저녁 때 여름 행사 겸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결단을 했죠. 근데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결단한 것처럼 내가 마음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한 걸음 나가봐야지 라고 결단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 더러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산 아래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지만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연약한 부분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나 은혜를 못 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나 매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내려오는데 나머지 있는 제자들 속에서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제 변론하고 싸우고 있었던 모습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느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뭘 주시냐? 권세를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귀신이 쫓겨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은혜를 이루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귀신이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더라, 병을 고치더라, 안진병을 일으키더라 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 지푸가락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열심을 다해서 왔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아이와 그 병든 귀신 들렸던 그 아이는 후차적이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을 헐뜯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과 자신들이 배웠던 가르침을 근거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야유하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때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막아버리고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몸부림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나와 함께 여러 가지들을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를 떠나는 것 같고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그들이 더욱더 우리를 헐뜯기 시작을 하죠. 속되게 내가 더러운데 너만 깨끗하면 어떡하냐고, 같이 더러워지자고 속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술을 먹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술을 안 먹는다고 해보십시오. 술 친구인데 술 친구 한 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같이 술 먹고 넋두리를 했는데 이제는 같이 술은 먹지 않고 안주만 먹고 있고 정신을 말똥말똥해서 내가 넋두리를 피면 그 얘기에 반론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러니 뭘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딱 책이 잡힐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내가 더 잘 살면 좋겠는데 도리어 더 못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만난 물고기입니다. 우리를 헛뜯죠. 우리를 더욱더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더럽습니다. 압니다. 우리는 인정하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말하는 저 인간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이라고, 우린 더럽기만 한 거지 저놈은 더러운 뿐만 아니라 외식하고 더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고 봐라고, 저렇게 안 되는 모습들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 없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딱 병을 고쳐주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더 올라가고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도리어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고, 나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 예수 믿는 거 표시 안 해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를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별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표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걸 안 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해지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표시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틀린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싶은 것도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결론이 그것이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물으냐? 야,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니? 라고 묻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 어디 있니?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지금 묻고 계시죠. 그게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물으시니까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야, 너희들 지금 무엇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의 대상자가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에게 묻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야,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워? 라고 묻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제자들인데 굳이 그렇게 물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보다 누가 이야기했냐?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잘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 아이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증세가 어떤 증세가 있냐면, 그를 한 번씩 잡으면, 쉽게 말하면 간질처럼 잡으면 거꾸러져서 기름 넣기, 거품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병을 고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서 고쳐달라고 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알 수 있어요. 왜 제자들에게 분명히 물은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한 거죠? 부끄럽거든요. 만일에 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병을 고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자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가서 뭐라는 거예요? 제가 병 고쳤어요 라고 말을 할 텐데, 지금 이 성경 본문 속에서는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왜요? 부끄럽거든요. 분명히 이전에는 아이의 아버지의 말처럼 병을 고쳐준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완전히 아닌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병자가 앞에 딱 와서 딱 기도했더니 안 낫는 거예요. 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이 자신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하는 거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은요, 병을 고쳐주시는 경험을 병을 고쳐주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 밑에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 부분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진단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됐니? 라고 묻는 말은 함께 있어야지만 제자들이 뭐 할 수 있었다? 병을 고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눈에 보여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아, 고칠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 속에서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니? 함께 없을 때에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언제까지만 함께 있어야지만 너희들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뭔가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니 그러한 생각을 하니? 라고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좀 잘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달래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눈에 보여 달래요. 없는 거 달래요. 없는 거 이루어 달래요. 부족한 거 풍족하게 해달래요. 연약한 거 강하게 해달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구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 모습에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고 계세요. 눈에 보여야지만 믿니? 눈에 보여야지만 능력이 바란다고 생각되니? 그 세대에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였죠. 기드온이 정말로 힘든 사람들과 미대한 사람들과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양털 외에만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왜 시험하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유는 기드온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것으로라도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의 부분 속에서 기도한 거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보지 않고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죠.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그들에게 더 잘 보이기를 원한다, 더 나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인가, 온전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런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조금 더 본문을 볼게요. 오늘 아이의 증상과 귀신 들린 증상의 이야기를 하시고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냐? 아버지가 대답하죠. 뭐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게 됐습니다. 짧은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힘들어서, 어릴 때부터 괴로움을 겪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힘들게 왔는데, 분명히 병을 고쳤다라고 말했던 그 병을 고쳤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전혀 고치지 못하니까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실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망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 해달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아이의 말에는, 아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실 수 있다니,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을 그는 지금 신뢰도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밑에 사건 전에 이 산 위에서 엄청난 변형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고, 그리고 많은 기적의 역사와 많은 것들을 맛보고 내려오셨는데, 이 아이의 아빠는 그 제자들의 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가보면 산 위에 올라갔던 이 3명의 제자들도 어때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반 3명의 제자들이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빠나 다 매한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물음이 던집니다. 믿음이 뭐냐? 라고 말할 때 여기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보면 다 믿음이 없다니까요. 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3년 가까이 쫓아다녔던 그들도, 지금 소문을 듣고 왔던 그 모든 사람들도 지금 믿음이 없어요. 자, 이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 본문과 똑같은 마태복음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제 동일한 얘기예요. 산에서 내려왔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세요. 책망하신 다음에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조용히 있었을 때 왜 쫓지 못했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만일에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가 뭐였죠? 상한 심령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쫙 보면 이게 상충돼요, 아니면 동일해요? 분명히 상한 심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과 구별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조그만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충이 돼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나 지금 병자를 고쳐달라고 왔던 이 아버지나 동일하게 믿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별반 믿음이 없는 이들 속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 믿음이 있어요. 한 분만 믿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소리를 듣고 왔어요? 산에 올라가서 곧 죽는다?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라고 말씀을 나눴겠죠. 지금 예수님은요, 인간이에요. 100% 인간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잠을 안 자면 피곤해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어때요? 연약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힘쓰셨으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리셨어요. 좀 이것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존재하셨던 그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은 이 이야기, 곧 이제 가셔서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니? 라고 말하는 것도 한 가지 부분 속에서 내가 곧 이제 죽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도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믿음이 힘들고 워낙 어려워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요.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실 그때까지 주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나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 지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는 이 믿음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실 거? 맞아요. 근데 그가 분명히 믿고 있는 건 뭐예요? 그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누가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전제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다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기에,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고 있다, 믿는다 라고 말하는 건 이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믿으셨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고 정말로 더러운 존재인 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강함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덕분에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려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이렇게 되어지죠. 28절부터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쭉 돌아가 보면 이제 결론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멘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정하여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이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의 그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속에서 정말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안 된다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참 재밌다기보다는 이거와 똑같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담배 냄새가 올라오면 기도하자고. 그리고 한동안 제가 열심히 올라올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가 맛없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갑자기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돼요. 그쵸? 그만큼 바뀐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여전해요. 여전히 더러워요. 여러분,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제가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기적을 맛본 제자들이나 계속해서 같이 쫓았던, 이것은 못 봤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누렸던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 아무것도 모르고 소문만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믿음이라는 게 없다고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볼 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똑같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이 정말로 나타나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난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난 주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서론에서 했던 얘기를 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다른 자의 삶을 정말 구별된 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안 된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맞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자존심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유다가 로마에 멸망할 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남겨뒀으니까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야 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하나 꺾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과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으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의 소원을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왕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걸 인식하실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